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이 그 금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예, 제가 봄 되면 꼭 이렇게 눈물이 막 나고 이럽니다. 은혜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알러지로 뭐 어떤 분은 이런저런 뭐 약도 보내주시고 식품도 보내주셔서 부지런히 먹기도 하는데 다 요때가 좀 고비인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지나면 괜찮을 겁니다. 저 설거지에 이래 내려가면 저 코풀로 내려갔구나 이렇게 하십니다. 일부러 어제 저녁에 약을 하나 먹었는데 효과가 좀 이제 떨어지는 그런 시간 같아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7째 나팔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666에 대해서 살펴봤죠. 666이라고 읽어내고 666으로 읽는데요. 이 숫자는 짐승의 수, 곧 사람의 수라고 되어 있죠. 짐승의 수 이꼴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지배를 받는 자들도 이 666 안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짐승은 용도 짐승이잖아요. 예뱀 용. 그 다음에 바다 짐승, 땅 짐승. 예, 그래서 세상에 어떤 국가를 이길 수 있고 종교를 이길 수 있고. 그러니까 세 마리 다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 한 마리 6으로 붙이면 짐승 세 마리가 666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짐승의 지배를 받는 자들도 6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6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에서 7로는 못 넘어갑니다.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못 넘어가는 것이 6에서 7이에요. 이걸 성경에서 다른 말로 6은 6이요, 0은 0이다. 이 말이에요. 6에서 0으로 못 넘어갑니다. 이 6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죠. 옛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옛 사람으로서는 결코 스스로 인간의 능력은 새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영어 공부하려고 좀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 영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영어가 능통하다는 사람은 성실한 면에서 어떤 끈질김에 있어서는 인정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영어라는 것이 수면 밑에서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 시험 치면 항상 90점 이상 나오면 어느 정도 된 거죠. 90점 이상, 100점 만점이라 할 때에. 근데 80 몇 점, 이 정도는요, 아직도 뭘 못 넘어서세요? 수면 밖으로 못 나갔대요. 막 아래로 못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트루먼 쇼도 있잖아요. 트루먼 쇼라는 옛날 영화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 혼자 몰라. 다른 사람 다 알아. 자기는 어디 안에 갇혀 있어요? 영화 세트장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도 못하게 하고 멀리 배도 못하게 하고 다 속이고 있는 거죠. 자기 혼자만 몰라요. 이게 저는 짐승의 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짐승 세 마리, 바다 짐승, 땅 짐승, 거짓 선지자, 이러한 세력들이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밖에를 못 보게 만들어 버리는 것. 세상 밖을 못 보게 하는 것.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게 하는 것. 이게 666에 표받고 사는 이 세상의 짐승의 체계 아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아올 때에 정말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았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를 위해서 살았느냐.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내용들이 전부 다 666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방금 기도하셨습니다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만한 일들 외에 한 주간 동안 그거 외에 생각한 거 있습니까? 앞에 나와서 한번 간증하실래요? 목사님, 저는요, 보암직한 거,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것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저는 오직 십자가 예수님만 생각하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라는 분 여기 한번 나와서 간증해 보세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요? 그런 사람 다 데려가 버렸거든요.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못 가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666이라는 게 뭐 이상하게 뭐 베리치 받는다, 뭐 임의표 받는다, 그런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영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일을 이 사탄이 속이고 있는 거죠. 우리의 눈과 귀의 마음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 뱀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으로 유혹하듯이 오늘도 그 짐승이 하는 활동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 이것이 삶의 최고 목표요, 그것을 이루면 행복한 것으로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허무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해요. 죽음에 대해서, 허무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인간 세상, 그 짐승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의 서로 암묵적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뭐 잔치를 한다, 또는 어제 어디를 가다 보니까 그거 붙여놨다고요. 어떤 누구, 경주, 김씨, 경주 최씨, 몇 대 손, 변호사심 합격, 이런 거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말하는 세상이지, 참 헛되다, 헛돼. 변호사 하면 뭐하노? 죽을 건데. 지금 변호사 합격했다고 막 잔치하고 있는 자리에 가서, 축구하러 가는 게 아니고 밤으로 가서 변호사가 하면 뭐하노, 그거. 그거 다 돈 받고 말이지,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얘기하는 변호사들 아이가, 그거. 회계라, 회계. 뭐 변호사 됐다고 플랜카드 걸고 잔치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잔치하는 주인이 어떻게 해요? 당장 성 쫓아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한테 속고 있다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마귀한테 속고 사는 그거 행복인 줄 알고 삶의 성공인 줄 알고 그게 진짜 기쁨인 줄 알고 살아가도록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선명합니다. 이건 에베소서 2장 1절. 용용료표를 받은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세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죄인이 죄를 낳았던 거예요. 죄란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죄는 목록이 아니라 죄는 권세라고요. 죄는 하나, 둘 잘못했다 착축해서 너 저 5개, 너는 죄 10개 지었다. 죄라는 것은 목록할 수 없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권세 개념이죠. 그게 무슨 권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가, 죄의 결과가 허물이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다는 사실을 태어나는 사람들이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안 죽는 걸 알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자기는 안 죽는 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게 마귀한테 속고 있어서 그래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고요. 아무리 그렇게 죽음을 기억하라 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이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666 짐승, 옛 뱀, 용, 또는 바다 짐승, 땅 짐승, 그 사탄의 666 안에 지배 안에 사는 사람들 어떤 모습이냐라고 할 때 2절입니다.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고 있는 상태, 666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 이 세상 풍조를 안 따르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 풍조는 지금 휴대폰이에요. 그죠? 휴대폰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초등학생도 휴대폰 다 들고 다녀요. 이 세상 풍조가 휴대폰인데 휴대폰 없으면 대화가 안 돼요. 그죠? 통화가 안 돼요. 카톡도 안 돼요. SNS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대 풍조를 따라 사는 세상인데 그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왜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이미 봤잖아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죠?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어디로 쫓겨나요? 땅과 바다로.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살게 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게 한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그럼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666, 용, 바다 짐승, 땅 짐승이 이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요, 무슨 소리 하냐?
라고 절대 시인 안 하죠.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3절 보세요. 전에는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아 자기 죄를 알고 예수를 믿기 이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살았어요. 누구 아래 살았다고요? 공중권 세자본 자, 에뱀 곧 마귀 사탄. 그 지배 아래 살았을 때, 그렇게 살 때는 우리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채로 그대로 살다가 세상의 권세를 다 누리고 세상의 영광을 다 누리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박사를 받고 뭐 출세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제가 아까 뭐 플랜카드 하나 보고 얘기했지만 그 플랜카드 붙어서 잔치하고 있는데 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아, 지금 뭐 대통령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뭐 회장이 되었습니다. 뭐 1급 공무원 승진을 했습니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회개하고 주 예수 믿으라 라고 잔치 자리에 가서 말할 수 있습니까? 전에 집사님 돌잔치 가가지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억나요? 돌잔치 할 때? 얘요, 죄이니까 두드리 패야 됩니다.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십시오. 돌잔치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지금 돌잔치 하고 있는데, 이 완전 죄인을 낳습니다. 이 죄 아래 있으면 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그럼 결혼식에 가서도 그 얘기 해야잖아요, 목사는. 환갑잔치 하는데 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환갑잔치 하는데? 아니, 요새는 좀 칠순잔치 하는데, 막 자식들 거덕하게 두고요. 막 영광스럽게 막 이 악단도 불러놓고 막 잔치하는 데 가서, 당신 예수 안 믿지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70평생을 죄만 짓고 살았는 인간아.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이런 행사 진행 요원들 와서 잡아서 끌고 나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것을 몰라요. 그게 좋다고. 그거 안 되면 나는 왜 저렇게 복이 없을꼬? 아이고,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은 저렇게 복 받고 사는데 나는 이게 무슨 꼴이고? 이게 누구한테 속아서 그래요?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요. 이 공중권세 잡은 데 속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그 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스스로 여기에 6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6밖에 안 돼요. 7로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녀였던데 4절 보세요. 영어 성경은 팍 나와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무슨 사랑이에요? 십자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은 십자가라고요.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려내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제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의와 생명의 왕노를 하는 곳에 옮겨놓았단 말이에요. 의와 생명의 왕노를 하는 곳에. 이걸 하늘에 앉혀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놓았다는 거죠.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아니, 666 짐승에 표받고 살다가 어떻게 777이라는 그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저는요 정말 세상이 좋았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칭찬받는 일, 이거 외에는 나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리 끼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오리선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인 줄 꿈에도 생각 못해요. 여러분, 2000년 전은요 지금의 십자가 개념과 전혀 달라요. 2000년 전에는 로마를 반역하면요 십자가 청을 탄데 수백 명, 수천 명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십자가에 이르면 끔찍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전쟁 그 전후에 한국전쟁 끝나고 그 빨치산들 잡아서 진짜 동네에서 목매달아 죽여요. 그 빨치산 시체 못 걷어 갑니다. 만약 그 빨치산에 연결되면요 그 집안 공무원 시험 안 돼요. 여러분, 신혼주에 있었습니다. 신혼주에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만약에 가족이 한 사람이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 사람 공무원 안 돼요.
고의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신원조회도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요? 십자가에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근데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감히 그 말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지금 십자가 얘기한다고 누가 잡아가요? 지금 십자가 한다고 진절머리나 이래요? 그 정도로 우리는 십자가라는 개념이 반지로 만들고 목걸이로 만들고 장식품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목숨 내놓지 않고는요 전할 수도 없고, 제가 조금 전에 뭐 잔치집에 가서 돌잔치 가서 결혼식에 가서 환갑잔치에 가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회개하라고. 당신들 지금 이 잔치 자리가 이게 울음의 자리가 돼야 된다고. 지금 웃는 자들아 울을지어다. 지금 기뻐하는 자들아 애통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 못해요. 분위기가. 왜 못할까요? 누구한테 사로잡혀 있어서요? 공중근세 잡은 자한테 사로잡혀서 우리의 눈과 귀가 막혀 있어서 그건 저주 같고, 마귀가 말하는 게 복 같아요. 마귀가 말하는 게 복 같고 성경이 말하는 게 저주 같아요. 이거 역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사고방식이 어떻게요? 뒤집어지는 얘기예요. 뒤집어지는 이야기. 자, 그래서 8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은 전부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은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해요. 나 믿음 줘서 구원받다 못 자랑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돈 믿고 사는 거 아니고, 힘 믿고 사는 거 아니고, 사람 믿고 사는 거 아니고, 자기 조직 믿고 사는 거 아니고, 예수 믿고 사는 일, 이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배에서 이 말씀만 보도요, 666이 뭔지 선명히 드러나잖아요. 이 짐승이 펴받고 사는 게 뭔지, 정말 성령 인받은 게 뭔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살았고 예수님과 하늘에 앉혀놨다 하기 때문에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께서 영광중에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지 미련하고 어리석다 그러든지 네 밥그릇 하나 못 찾아 먹는다 소리를 들을지라도 뚜벅뚜벅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구약에서 최초로 짐승의 표를 누가 받았다고요? 가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가인에게 짐승이 표를 치죠. 마귀가 마음대로 못 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표 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그 표를 받은 증거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유리하며 떠돌이 생활을 해라 그랬는데 유리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기 싫으니까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자기를 든든히 지켜나가는 삶, 이걸 제가 자아로 설명하잖아요. 내 손에 창 들고. 그게 라멕이지 않습니까? 나는 상처를 입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떤 놈이 날 보복한다면 가인을 해치면 벌이 7배인데 자기를 해치면 벌이 77배라고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자기 보호, 자기 지킴. 그러니까 누가 창이 기냐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도박판에 가도 누가 돈 땁니까? 미천이 넉넉한 사람이 돈 딴다고요. 미천 얼마 없는 사람은요, 겁이 나서 돈 잃어요. 그러니까 자기 창을 길게 하는 것, 이게 인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짐승이 표받은 모습이에요. 누가 창이 더 기냐, 누가 돈이 더 많냐, 누가 더 건세가 많냐,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창에 찔려 죽은 예수, 그 창에 찔려, 내 자아라는 창에 찔려 죽은 그 예수,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전부시라고 고백하는 일이 어떻게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긍휼의 풍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전에 그를 선택한 자들에게 부어지면 이제 내 죄가 뭔지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가인을 통해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후에 표를 받았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뭐 하면서 살 수 있는 표예요? 매매할 수 있는 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표가 가인의 표예요.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오면 왕따 시켜버리고 저 사람 장사하지 마. 그거 굶어 죽는 거예요. 매매할 수 있는 표예요, 그게. 가인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세상에서 형편이 늘 잘 풀리고 막 형통, 성성장구 이런 일 잘 안 일어나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해 주겠지만 세상에서 나의 택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해. 너 안 도와줘, 세상에서. 그럴 때에 날 기억해. 너는 하늘에 앉혀져 있는 자지 않니? 라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명목상 기독교인도 많을 거고 지금 가난한 교인도 많을 건데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아래 수요일 날 휴일이라고 몇 분이 오셔서 교제를 했어요. 그분 하는 말에 목사님 제가 아무리 성령을 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세상 속에서 짐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뭔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거기서 벗어나는 일을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인이 세상과 거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결국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뿐 아니라 남을 해쳐서라도 자기를 더 강하게 만들어가는 삶. 이게 뭐라고요? 짐승의 표받은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짐승의 표받은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공했구나. 축하해. 와, 이번에 더 높아졌다면서. 진급했다면서. 이번에 막 돈을 더 많이 벌었다면서. 축하해. 근데 우리는 그런 자리에 가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이렇게. 너 남을 해치는 창이 더 길어졌구나.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자가 누구였습니까?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요, 혼자서 백과 사전을 편찬할 수 있는 실력이라고요. 바다에서 나오는 물고기까지, 저 담에서 나오는 담의 어떤 이끼까지, 산에 나오는 그 짐승과 나무 수목까지. 그러면 정약전이라는 사람은요, 흑산도 유배 가서 그 몇 년 동안 애를 쓰고 노력해서 자산어보 하나 그려 만들어 놓았거든요. 자산어보. 근데요,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혼자서 백과 사전을 저술할 지혜예요. 그 다음에요, 그의 부귀는 너무 많아서 은을 돌멩이처럼 여겼대요. 예루살렘의 은이라는 것은 돌멩이 취급을 했대요. 그리고 백향목, 그렇게 좋은 나무는 뽕나무같이 흔했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1년에 세입금이 얼마요? 금 666달란트예요. 1년 세입금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총 세입금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스바이 왕이 와서 120달란트의 금을 드려요. 히람 왕이 금을 드리고요. 이런 수입들을 보면요, 666달란트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666이 나와요. 물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한 가문의 인구조사니까 666명이 나와요. 딱 구약에서 2번 나오는데요. 그건 별 의미 없으니까 우연히 숫자로 보더라도 솔로몬의 666달란트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금 666달란트는요, 금이 20톤이래요. 20톤. 얼마인지 나중에 집에 가서 금값 계산해 보시고요. 하여튼 이 돈이 많았죠. 왕이라는 권력이 있었죠. 지혜 있었죠. 그 권력과 돈과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한 쥐시 뭡니까? 한 쥐시 뭐예요? 후궁이 700명이고요. 첩이 300명이었어요.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그 여자들을 연애하며 그 여자들이 우상 만들어 달라니까 우상 만들고 신전 지어주고, 그래서 온갖 우상 숭배하다가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나누어지고요.
여러분, 부귀영화 솔로몬 다 가졌는데 그 솔로몬이 부귀영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전도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전도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내가 해 아래 사람들이 하는 일을 다 살펴보니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러니까 나는 솔로몬처럼 한번 살아보고 헛되다고 말하면 좋겠어요. 이런데요. 어리석은 거죠. 안에 1000명 한번 데려보죠. 한 명도 감당 못해가 벌벌 하면서 1000명을, 이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해 아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지혜와 부귀와 근력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혜롭지 않으면요, 바보처럼 돈도 못 쓰고 죽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장도 지어보고 권력도 멋있게 만들어보고 왕궁도 아름답게 만들어보고, 저 남방 여왕이 와서 놀래 자빠질 만큼 했잖아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능력을 가졌는데 그것으로 한 짓이 우상숭배한 것밖에 없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세금 많이 걷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meaningless, meaningless, everything meaningless.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아이고 의미 없어라. 아이고 의미 없어라.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솔로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끝에는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짐승의 표 아래 살면 그건 심판받을 일밖에 없다라고 전도서 결론을 내리죠. 자, 이게 서론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사도행전에 또 보잖아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요한이 또 보는 거죠. 요한이 뭘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보는 거죠. 그런데 어린 양이 시온에 서 있습니다. 14만 4천이 있어요. 여러분, 7인 안에도 뭐가 있었어요? 14만 4천 있었죠. 지금은 뭐 보여요? 7 나팔 안에 보잖아요. 그것도 마지막 7 나팔 안에 뭐가 나와요? 14만 4천이 나오죠. 그러면 7 대접 안에도 14만 4천이 나오겠죠. 그런데 7 대접 안에는 14만 4천의 수라고 안 나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받은 자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7인, 7 나팔, 7 대접 안에 14만 4천, 14만 4천, 14만 4천이 나오도 이건 하나의 14만 4천이에요. 하나의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이 두 번 나오도 14만 4천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말했어요? 구원받은 구약의 모든 수. 2차적으로는 구약의 모든 수예요. 그러니까 12지파에서 12,000명씩, 12는 아들의 수거든요. 완전한 의미에서 12 곱하기 1000 하니까 12,000에서 또는 12지파에서 온전하게 14만 4천 이렇게 되는 거죠. 신약도 14만 4천이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허단 물이에요. 예수의 피를 입은 허단 물인데 이 모든 것은 하나예요, 하나. 그리스도의 몸이 두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고 몸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10만이든 하나고 100만이든 하나란 말이에요. 한 몸, 한 주. 그냥 몸이 두 개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이잖아요. 분명히 아담하고 둘인데 너와 나는 하나라 그래요. 이 놀라운 비밀이 삼일체의 교통 속에 있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영광 안에 있을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분명히 삼위격으로 계시지만 서로 교통하면서 전혀 충돌이 안 일어나는, 아버지 뜻이 아들의 뜻이고 아들의 뜻이 아버지 뜻이고 성령이 아버지 뜻이고 또 아들이 성령의 뜻이고,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이거 성령 안에서 되는 줄 알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야. 여기서 무슨 둘의 개념이 나와요? 둘의. 너와 나의 개념이 사라져버려요. 너와 나의 경계가 사라져버려요. 머리가 하나고요. 우리 몸의 세포가 뭐 60쪽에 70쪽이라 그래요. 60쪽, 70쪽에 조라는 이 세포들이 하나의 생명 단위잖아요. 이 세포 하나가 60조, 70조가 뭘 이뤄요? 한 몸을 이뤄요. 몸을. 손이 발 들어 너는 내 몸 아니다. 눈이 코 들어 너는 내 몸 아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아라는 것. 괴물 같은 자아. 자아가 괴물이에요. 그때 변신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 자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묵시적으로는 죽었는데 아직도 안 죽고 이제 살아서 벌벌 대니까 우리의 자아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죠. 이 자아들이 결국 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이 역사에 완전히 죽였어요. 그래서 죽는 순간 완성이에요. 이 갈등들이 있는 게 성도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구약이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이 십자가로 완성이 돼야 되고, 구약에서 기다렸던 그 숫자가 14만 4천인데요. 이건 한 명입니다, 한 명.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십자가에 피를 뿌려서 하늘에 앉혀진 게 14만 4천. 그래서 시온에 썼다 그러죠. 이 시온 얘기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이마에 뭐가 서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게 뭐 이마에 서겠어요? 이마에 뭐 숫자 3개일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머리, 우리의 이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게 예수가 머리가 됐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시온산에 썼다는 거 잠시 봐야 되는데요. 구약 선지자들은 시온에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합니다. 시편 2편 6절에 보면 세상에 왕들이 일어나서 막 요란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을 어디에 세웠다고요? 시온에 세웠다고요. 시온에 세웠다. 내가 내 왕을 시온에 세우는데 너희는 내가 시온에 세우는 왕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다 진노받을 거다. 심판받을 거라고 말씀하죠. 이사야 59장 20절에 보면요. 구속자가 시온에 온다라고 말합니다. 시온에. 이 시온은 어디예요? 시온은 원래는 그 여부수족이 살고 있는 곳인데 갈렙이 먼저 차지하잖아요. 그걸 나중에 다윗이 차지함으로 다윗성이라고 하는 곳이 시온이고요. 이 예루살렘 전체가 되는데 나중에는 이게 예루살렘 주민도 시온이라고 그래요. 시온 백성이라고 그래요. 시온 백성.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는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자. 그래, 시온하고 예루살렘하고 등치시키죠. 시온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시온이 되는 거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그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니까 시온의 왕이 왔잖아요. 그 시온의 왕을 영접하고 믿으면 시온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를 왜 영접 안 해요? 나귀 새끼 타고 왔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나귀 새끼 타고 와서는 겸손해서 백마 타고 와서 적을 다 무찔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화가 나서 예수를 죽여요. 평화에 가는 소식을 몰라요. 그래서 스가랴 9장 10절을 보면 나귀 새끼 타고 와서 에브라임의 병거와 그 활을 끊어버린다. 말을 끊어버린다 그랬거든요. 힘을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전쟁 무기를 없애버린다고 했어요. 메시아는 전쟁 무기 없애러 왔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힘 있는 메시아, 짐승의 나라를 원했어요. 유대인들이 무슨 나라요? 짐승의 나라, 국가 권력. 그것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 권력이라는 짐승의 나라를 구했어요. 유대인들이.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죽임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행한 일을 보십시오.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갔습니까? 아니면 짐승의 나라를 구하면서 갔습니까? 아니면 종교의 나라를 구하면서 갔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나귀 새끼 타고 오셔서 겸손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히려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죠. 그래서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은.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늘에서 쫓겨나는 이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이 땅과 바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구약의 성도들을 먼저 공격해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또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공격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구약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 자들을 이제 핍박하러 용이 오잖아요. 이게 사탄이 쫓겨나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원수가 십자가로 완전히 머리가 깨어지는 거죠. 머리가 깨어지고 재림 때에는 이들을 영원히 무정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20장 9절에 보면 용의 20장 9절에 그러므로 시온의 어린 양이 서 있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대로 메시아가 시온에 오셔서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이겨버린 거예요. 십자가로 이겨야 구약의 모든 성도를 그 피 뿌려서 하늘에 앉히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보면 1절을 보십시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들이 구약 성도예요? 신약 성도예요? 예, 구약 성도로 봐야 된다. 왜요? 구약이 먼저 완성돼야 돼요. 십자가는 구약이 먼저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서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서 있다. 자, 이게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그럼 이름이 두 개 서있지네요. 이름이 두 개 서져 있잖아요. 그럼 이마에 서 있을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인데,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쭉 따라오니까 누구를 믿게 돼요? 어린 양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어린 양. 이게 6월절 어린 양 이야기예요. 오늘 오후에도 이 말씀 드릴까요? 상번제 들 때 어린 양 얘기 나오는데, 이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쭉 따라오다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를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구약의 옛날 그 어린 양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완성했잖아요. 그럼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어린 양을 기다려온 자들은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이 말이에요. 그게 시온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거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서 있단 말이에요. 시온이 어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그랬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자,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뭐 하겠어요? 구원받은 자들은 뭐 할까요? 찬송하는 거예요. 자, 2절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문고 타는 자들이 그 금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하프예요. 우리 번역하니까 금문고라 했지만 우리 하프 몰랐잖아요, 옛날에. 금문고 같은 소리, 거대한 음악 소리가 나는데 이건 구원받은 자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너희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미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와요. 무슨 찬송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구원받은 자가 찬송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1차적으로 누가 이 찬송을 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까지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았으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피 뿌려 구원을 하셨으니까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라고 14만 4천이 찬송하는데 이 14만 4천은 보세요. 속량함을 받은 자 외에는 이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백성들은 이미 완성되었으니까 신약에 오늘 우리도 속량함을 받아야 이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속량함을 받아요. 이 속량이 뭐예요? 피로 값주고 산했다는 거잖아요. 피로 값주고 산했으니까 우리는 새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새 사람이 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아까 에베소 보는 어디서 태어나요? 죄와 사망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은 자 가운데 태어나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은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건 내가 믿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으니까. 이건 내 행위가 아니잖아요. 어떤 인간도 자기 육체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고 나니까 나의 구원은 내 뜻이 아니었군요. 베드로전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고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막 살아서 활자가 막 크게 보인다고요. 뭐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정말 실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성도의 별명이 뭐라고요? 흩어진 나그네예요. 흩어진 나그네. 가인은 뭐 했다고요? 성사 같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흩어진 나그네로 삽니다. 2절 보십시오. 삼위 하나님의 일이 다 나타나요. 2절 안에.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언제요?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그 얘기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다고요. 하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영원전에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구별돼요. 그게 거룩이라 그래요. 어떻게 거룩해져요?
죄와 사망에서 어디로 나와요? 의와 생명으로 넘겨지는 거,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해서 순종한다는 것은요, 예수 믿는 거예요. 순종은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왜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요? 답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하려고. 그럼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 뿌림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했어요. 예수의 피 뿌림을 얻게 하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와 그리스도에서 택하신 이유는 우리한테 부자 되라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기 많으라고 택한 것도 아니고, 뭐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하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걸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니까, 와! 예수의 피 뿌림이 있으면 구원받았네요. 예수의 피 뿌림이 있으면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완벽하게 의로워지네요. 이건 오해할 거예요. 예수 피가 완전하네요. 예수 피가 생명이네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이유를 이제 알겠군요.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군요.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에서 택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피 뿌림을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군요. 이 노래를 하는 자가 구약의 14만 4천이고 신약의 14만 4천이에요. 이게 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 이들이 하는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요? 새 노래예요. 새 노래.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께 있다. 저는 베드로서 1장 2절 말씀을 한 몇 년 전에 어떻게 다른 말씀 보다가 이거 보다가, 우와, 이 안에 영원전의 계획들이 다 들어있고, 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심이 다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수 피로 구원하시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군요. 야,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우리를 뭐 부자 되게 하려고, 성공하게 하려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 아들의 피. 그래서 그 피가 보혈이에요. 보혈. 아들의 피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아들의 피 뿌리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걸 진짜로 알고 믿게 됐다면요, 그래서 피 뿌림을 얻게 하려고 택하심을 받았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피 뿌림 우리에게 임한 것을 성령이 딱 도장 찍어줘요. 도장 어떻게 찍혀요? 마음으로 믿어져요. 진짜 마음으로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단번에 영원히 거룩하고 의롭다 받는다는 예수의 보혈에 넘게 믿어지는 사람은 뭐가 와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잖아요. 좀 병들고 살아도 괜찮아요. 영혼의 빛이면 잠깐이거든요. 좀 쪽팔리는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았네.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신 그분의 피 흘림. 그래서 이걸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의 피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피 뿌림을 받았어요. 피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값없이 은혜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게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 알고 믿었다면 만유를 다 알고 만유를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 만주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이야기하고, 이것 때문에 교제하고, 야, 너도 그거 받았니? 당신도 그거 받았어요? 당신도 그거 받았어요? 와! 이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요.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아지는 거죠. 그거 외에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은요, 그건 정말 바람이다, 바람. 그건 바람이에요. 안개예요, 먼지예요, 미세먼지예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없어요. 안개예요. 그게 뭔 자랑거리가 돼요? 그게 뭔 자랑거리가 돼요? 성경은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대요. 이러니 어떻게 찬송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본 김에 하나 더 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피를 흘려서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보세요. 모든 인간의 영광이라는 것들이 뭐라고요? 풀의 꽃이에요. 풀의 꽃. 풀이 쫙 말라버리면 꽃은 떨어지잖아요. 그건요, 먼지로 돌아가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뭐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요. 다시 요한계시록 14장
이제 2절 보십시오. 찬양 안 할 수가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이런 찬양을 하고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 우리도 이 찬송을 해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이 그 금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러요. 이 요한계시서 4장 5장에 다 살펴본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구약의 성도들이 이 찬송을 먼저 해요. 이제 우리는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노래를, 새 노래를 같이 해요.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4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걸 가지고 또 뭐 가톨릭에서는 사제들은 뭐예요? 동정을 지켜야 된다. 뭐 그렇게도 말하는데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 요한계시록 18장에 음녀가 나오죠. 이시벨 나온 거 아죠? 이시벨. 그러니까 이 음녀와 이시벨이라는 것은 세상 영광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음녀예요. 이게 어디부터 나와요? 이미 옛 뱀 안에, 용 안에 나와요. 용 안에 나와요. 이건 잠언 전도서에서 다 나와요. 음녀가 유혹하는 것. 그 음녀라는 것은 세상 사랑을 음녀라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잖아요. 세상과 벗대고 잠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여자들인데 교회는 여자거든요. 교회가 여자인데 예수 신랑 버려두고 누구 만나러 가면요? 세상 사랑하러 가면 그게 간음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썩어질 걸로 바꿔치게 하는 것, 이게 음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나가보면 나와요. 정치의 권력, 그죠? 종교의 권력, 경제의 권력,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이 바벨론에 다 모여 있어요. 그 음녀와 연합해야 세상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바벨론이 일순간에 망해버리거든요. 일순간에 망해버려요. 십자가로 멸망한 거예요, 이미 세상이.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것이 좋다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와 더불어 뭐 하고 있어요? 음행하고 있어요.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런 말씀 안 전해지면 교회 나오는데 교회가 음행하는 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영광 이야기하고 세상 힘 얘기한다면 그건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미 살펴봤잖아요. 사단의 해가 어디에 있어요? 사단의 해가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교회가 자리한 그곳에 사단의 해가 있더라고요. 그게 유대인의 가르침이고 율법주의로 나갈 수 있고 세상의 쾌락주의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니골라당이고 이세벨이에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고 순결한 자라. 순결한 자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점도 흠도 티도 없게 하시는 순결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이건 좀 이따 찾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들은 누구를 따라다녀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요. 여러분, 어린 양은 저는 이미 창세기에서 나왔다고 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잖아요. 저는 그 가죽이 양의 가죽이라고 봐요. 왜? 양 가죽이 가장 부드럽고 옷으로 잘 만들어 입잖아요. 멧돼지 가죽 뭐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양의 가죽, 뭐 돼지 가죽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양의 가죽, 돼지 가죽과 만든 옷이 뭐예요? 무스탕이라 그러대요. 맞아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양 가죽으로 옷을 입었을까 봐요. 그러면 이미 아담과 하와도 뭐로 옷 입어요? 양의 가죽을 입었대. 양의 가죽 옷을.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어야죠.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출애굽할 때에 뭘 발라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적으로 한 국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오늘 오후에 보면 그 어린 양을요. 아침에도 잡고 저녁에도 잡으래요. 안식일도 잡고 유월절도 잡고요. 초막절도 잡고 절기 때마다 양을 잡으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따라가야 돼요? 어린 양을 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을 쫄쫄 따라가니까 그 어린 양이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가요.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이게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어린 양 따라가요. 다른 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뼈아니 따라가는 거 아니고 막 치킨 따라가는 거 아니고요. 어린 양을 따라, 어린 양을.
그 어린 양을 따라갔더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네요. 죽임 당한 어린 양. 이 성경 전체가 이 얘기를 해요. 죽임 당한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을 따라갔더니 사랑원에서 뭘 받아요? 속량함을 받네요. 구약에서 어린 양을 쫄쫄쫄 따라갔더니 십자가에서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네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속량을 받았어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속량을 받아 뭐가 돼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이 처음 익은 열매 하려고 해도 또 한 시간 걸리는데 간단히 말하면 처음 익은 열매가 뭘까요? 처음 익은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인데 예수님 안에 속한 자들을 처음 열매라 그래요. 처음 열매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예수님이잖아요. 부활의 열매, 첫 열매잖아요. 구약의 초실절 열매 다 그런 걸 말해요. 그래서 그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는데도 우리가 왜 단식해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성령 인침이 있는데 왜 단식해요? 뭐가 남았어요? 몸의 속량. 몸의 구성이 남아서 단식해요. 로마서 11장 16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것으로 들어져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거룩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함께 첫 열매를 함께 들어지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으면 뭐로 나아지는 거죠? 첫 열매를 하는 게 드려지는 겁니다. 모든 첫 것은 하나님 거예요. 그죠? 모든 첫 것은 하나님 거라고요. 이게 첫 것으로 하는 게 드려지는 거죠. 이게 유대의 장자들, 이스라엘 장자들이 레인으로 바뀌어지는 거 우리 민수기에서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한 게 드려지는 걸로 나눈 거죠. 자, 이런 자들이 뭐가 돼요?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이들이 뭐가 돼요? 속량함을 받았고 이들이 처음 익은 열매가 돼요. 구약의 성도들이 1차적이고 신약의 오늘 이 보면 우리도 똑같이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 처음 익은 열매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뭐가 없다고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여러분 거짓말한 자가 누구예요? 거짓말한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인 그 구약의 어린 양을 따라왔더니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세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온전히 속량해냅니다. 라고 아멘 하는 사람이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멘 안 하는 사람 지금 거짓말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예요.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끊임없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지 못하게 막는 것, 이걸 뭐라고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은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인데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흠이 없는지 아세요? 어느 정도로 흠이 없는지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자, 25절부터 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아내와 남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요. 결혼 안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남편 대신 그리스도가 신부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부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주셨잖아요.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걸 26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의 살과 피가
말씀이 육신이 오셔서 그 예수의 살과 피가 말씀이 오시니까 말씀으로 씻어준다. 말씀이 사람으로 오시니까 물과 피를 쏟으셨잖아요. 그 물과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셔서 이걸 속량이라 그래요.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피 아래 있으면요 어떻게 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데 뭐가 없어요? 티도 없고요, 주름 잡힌 것도 없고요, 거룩하고요, 흠이 없대요. 이 보혈의 능력,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이 보혈의 능력을 어찌 찬양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은 이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버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스러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벌이 얼마나 좋은지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들을 1차 대상으로 해요. 율법주의자잖아요. 복음 들으면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모세 율법 어기도 죽는데 그 모세가 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버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인데 그 언약의 피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은 심판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일을 뭐로 이루내세요?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를 십자가의 피로 완전하게 흠없이 티 없이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도 묵시적으로는 지금 예수를 믿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점도 흠도 티도 없이 피 흘려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이 예수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으면요 창세전에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택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 아들의 핏부림을 얻게 하려고 이 보혈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핏부림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졌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신분인 줄 알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